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축복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축복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고통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따르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가? 7절을 보면요. 그 땅에 가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따르면 출애굽할 당시 람셋을 떠났던 사람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0명으로 60만 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일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 그건 역시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마침내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축복과 고통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왕이 어떤 왕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투트모세 1세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람세스 2세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연대를 주전 15세기로 보는 분들도 있고 주전 13세기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연대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왕을 다르게 추측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왕은 이집트에서 번성한 그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으니 혹시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원수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것인가? 출애굽기 1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인간적으로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산파를 통해 산하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로 하여금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묻습니다. 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인가? 그러자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산파들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을 잘 낳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책 역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거역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큰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축복과 더불어 고통이 공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을 주는 존재는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고 물질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사회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이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고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자기 인생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왜 막지 않고 허용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행복했다면 계속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의 땅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산다고 합시다. 세상 일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행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대리자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병은 낫지가 않았고 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분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고통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의 삶이 살아가기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자 노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노예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자 노예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주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아집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구 문화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 삶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삶이 좋아지면은 세속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간절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교인들도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세속화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세속화로 말미암은 고통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오늘 본문 내용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삶에 찌들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왜 허용하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공존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섭리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생각합시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다. 이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통을 이겨낸다. 고통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현실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